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이 되고, 10계명을 압축하면 5대 강령이 되고, 5대 강령을 압축하면 사랑하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10계명 하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5대 강령 하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역시 사랑 하나님 자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누구에게 맞추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방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방종하는 사람에게 맞추면 나는 방종자가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을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맞추면 내 자신은 거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나를 누구에게 맞추느냐 할 때 이 세상에서 나를 맞출 자는 한 사람도 없어. 내가 누구에게 맞출 것이냐?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에게 맞춘다면 자기 내 딴에는 대단하다, 어깨에 힘 딱 들어갈 수 있지만 세상에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으니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면 어떤 사람이 될까? 자, 방종하는 사람에게 나를 맞추면 방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혈기 있는 사람과 함께 하다 보면 똑같이 혈기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순한 사람이요, 이제 속된 말로 순딩이라고 합시다. 이 아무리 순딩이라고 해도 혈기가 있고 성질이 있는 사람과 자꾸 만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 똑같이 혈기 있고 오만방자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와 만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참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친구가 도둑질을 잘한다고 해보십시다. 야, 너 망봐, 뭐 하려고? 저 편의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내가 찍어 놓은 게 있어. 내가 그거 잠깐 이렇게 나 그거 갖고 싶어서 그거 가지려고 하니까 너 망봐. 하기 싫어도 어울리려고 하면 해야 돼. 그럼 똑같이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추느냐 중요한데, 나는 누구에게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추려면, 하나님께 맞추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 사랑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면 어떤 사람 돼? 사랑하는 사람. 율법으로 보호받는 사람, 10계명으로 보호받는 사람, 5대 강령으로 보호받는 사람, 사랑으로 보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어떤 누구에게도 맞추지 말고 꼭 하나님께 맞춰서 여러분에게서 뭐가 품어져 나와야 되느냐? 사랑이 거침없이 품어져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두 가지의 측면에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긍휼하신 사랑, 하나는 긍휼한 사랑.
또 하나는 기뻐하심을 받은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나에게도 똑같이 요 재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도 먼저 내 자신을 긍휼한 사랑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볼 때도 긍휼한 사랑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에 관해서 지난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승천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은 동격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은 동격이고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애를 그대로 재현해야 되는데, 자, 우리의 단점이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단점입니다. 육체를. 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덩어리야. 아주 죄를 사모하는, 이게 단점이야. 그러면 장점이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장점이에요. 육체는 단점이요, 이것은 육체는 또 장점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언제 육체는 단점이고 언제 육체가 장점이냐? 육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육체에게 맡길 때, 육체에게 맡길 때 단점이 돼. 근데 이 육체를 성령에게 맡기면 장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 육체가 끌고 다니게 하느냐? 다시 말하면 육체를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여러분의 육체를 끌고 다니게 하느냐? 아니면 내 육체를 성령께 내어드려서 성령이 나를 절제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끝까지 오래 참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끝까지 미워하지 않게 육체를 가지고 사랑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한다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생 60년, 70년 동안 살면서 내 육체가 성령에 이끌려서 육체가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게 만드는 사람은 전부 하늘나라 가면 신령한 면류관 보화 상이 내 영혼의 때 몫으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의 현상이 있었다고 말해서, 하나는 요한의 입에서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실 제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대. 인간이 하루하루 살면서 범하는 모든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비둘기와 같은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제물을 띄어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뭘로 만들죠? 뭘로 삼으셨어요?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자기 육체를 뭘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대속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대속물로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내 목숨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목숨이냐? 전혀. 우리는 내 죄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내 목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성경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내게 죄를 범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게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죄, 나에게 죄 범한 사람을 원수 삼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헐뜯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미워해. 이 사람은 나에게 원수지대. 이 사람은 나를 헐뜯어. 이 사람은 나를 비방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나는 미움을 받았고 나는 대적을 받았고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상당히 고통을 받았지만 돌려줄 때는 뭘로 돌려줘? 사랑으로 돌려준다 이 말이야. 이게 죄를 용서해 주는 거. 이게 뭐냐? 대속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려면 두 가지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이웃 사랑.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극소수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 이거 참 드물어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나 정도만 하라고 하면서 상당히 교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야. 뭘 이루어야 되느냐? 이걸 이루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말씀은 이루는데 이웃 사랑은 안 이루, 못 이루.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어요? 이건 반쪽짜리 사랑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돼. 이웃은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데려감을 받는 신부의 믿음, 여러분, 이거 신부의 믿음이라고 할 때는 아무나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내가 중직을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고, 이것도 하나의 필수적인 거야.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느냐? 사랑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을 재현해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재현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랑하셨어?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요 생애를 그대로 재현해야 되는데, 과연 오늘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산성중앙교회를 바라보실 때 다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지만 다 그런 성도가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실 때, 내가 너를 볼 때 기쁘다. 아멘 좀 합시다. 내가 너를 볼 때 기쁘다. 왜 기쁘지? 귀여워서 기뻐? 왜 기뻐요?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내고 있네.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보십시오. 훈련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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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희훈아 너도 그래 봤지? 왼발 왼발 해봐.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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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이런 해봤지? 안 해봐서 조교가 그렇게 구령 안 붙여주대? 너 방우였어? 자 보셔요. 훈련을 받아요. 나라에 충성을 합니다. 그들 나라를 충성하죠. 총 딱 들고 상관의 명령이 딱 떨어지면 충성해요. 그래서 어떤 부대는 구호가 예를 들어서 대대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그러면 구호가 뭐예요? 남자들만 대답하네.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구호가 충성. 예, 충성해. 그러면 군인이 명령에 의해서 충성한다고 과연 나라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충성할까? 의무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과 나라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사람과는 질이 다릅니다. 충성하는 질이 다르다니까. 충성하는 질이 달라. 자, 의무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 의무 때문에 명령에 충성하는 사람은 의무 기간이 딱 끝나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래서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군 생활했어요. 딱 제대하자마자 내가 인제 쪽에는 인제 쪽을 바라보고는 오줌도 안 싼다고 그래요. 이거는 의무 속에서 충성해서 그래.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건 순교가 아니고 이건 순직? 이건 나라를 위해서 순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 똑같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다 주님 사랑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한다고 사랑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한다고. 자, 충성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자, 교회에서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어. 친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한 무리가 되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열심히 해. 무리가 나랑 친한 사람이 열심히 하니까 오늘 뭐해야? 오늘 나 그냥 집에 있는데 그러면 나 오늘 교회 가서 이거 하니까 나 좀 도와줘.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게 재미있어. 같이 일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막 서로가 막 친한 사람끼리 하니까 막 기뻐. 그럼 자기 속에 이건 하나님을 겨냥한 거예요. 친한 사람끼리 그냥 좋아서 같은 일에 같이 일을 하니까 좋아서 기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비유할 때 그냥 이건 하나님이 이 일이 좋아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니까 재미도 있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받으셔? 하나님이 받으시는 충성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속에 과연 이런 사랑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자,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합니다. 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 깨달을 때는 감사한데
살다가 사업이 쫄딱 망했다고 해보십시다. 그리고 돈 한 푼 없어서 어제까지는 그래도 돈 자유롭게 쓰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딱 빈 털터리가 되었다고 해보십시다. 그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그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만하고, 그 순간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충성이 게을러지고,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의 분량 속에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이냐, 이 말 이해하셔요? 무슨 소린지?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가난해도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구원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겨싸고 욕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구원받으니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왜? 경험이 있어도 벌써 이걸 크게 생각하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크게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했어도 순식간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자, 성도들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왜 성도들끼리 합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 간에 편벽됨이 없이, 성도들 간에 편벽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구와 함께 멤버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조직을 할 때 A그룹, B그룹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A그룹에 속해 있는데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나하고 불편한 사람이 속해 있어 보십시오. 입이 막 대빨 나옵니다. 대빨. 그거 딱 떼다가 나팔을 사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막 입이 대빨 나와 있어. 얼마나 입이 막 나와 있든지. 그러면 아니 왜 김영숙 권사님하고 이성진 권사님은 둘이 얼굴을 막 눈을 마주쳐가면서 그렇게 웃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입이 대빨 나왔었나? 야, 그러면 보세요. 과연 이게, 자, 그래서 목사님 한테는 대놓고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나 빼서 너 어디다 보내달라고, 어디다 보내달라고. 아니 어디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래서 어디로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비구로 갔다고 해요. 현여봐 나와봐. 현여봐 나와봐. 우리는 B그룹이야. 내가 지영이 그룹이랑 있었는데 바꿔줘요! 해서 바꿔서 내가 야, 연기는 많이 들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지영이랑 같이 있을 때는 우리 저 교회하러 가자. 나 바빠서 못해. 막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현여랑 했을 때는 저 청소하러 가자고 해요. 청소하러 갑시다. 알았어. 나 오늘 바빠서 거기 못 가고 나 오늘 저 딴 데 가야 돼. 다른 일은 막 제켜놓고 막 같이 이제 교회 가서 청소하러 가네. 근데 얘랑 같이 있을 때는 없던 일도 만들어가지고 바쁘다고 딴 데로 가. 들어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미천이 있는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니 한 가지 때문이라도 누구와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합력하여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군대에서 충성하는 게 나라를 사랑해서 충성하는 사람과 이 의무 때문에 충성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